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믿음의 반열에 서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말 조선 말기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시간이 이제 한 135년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꽃동산 교회까지 있게 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을 다 넘어간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럼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1620년 8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그날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 하나를 위해서 미국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전의 바로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전의 시작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미국 동부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1725년에서 1760년 대략 한 35년 이 사이에 미국의 하나님께서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잠하고 또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의 역사를 공부를 할 때에,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사를 공부를 할 때에 바로 이렇게 1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1725년에서 1760년 바로 이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중심에 섰었던 사람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787년에서 1825년까지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는 부흥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께서 다시금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75년에서부터 1914년까지 제3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중심에 섰었던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D.L. 무디, 평신도 복음 전도자였던 바로 D.L. 무디가 그 중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D.L. 무디의 그 설교를 들었었던 청년들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 청년 두 사람이 조선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 선교에 헌신하게 된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사망과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부활의 아침의 그 소망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그 아침의 그 소망이 펼쳐져서 이 땅이 주님을 섬기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바로 이 조선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30여 년이 지나 바로 우리 꽃동산 교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도전,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전이라 여겨집니다. 이미 도전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바라겠죠. 그 결과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며 주일학교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있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결과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바란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질 것이라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도전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자 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르기 위해서 움직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내기 위한 마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그 과정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게 쉽지는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것은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과 그 예수님은 배를 타고 움직일 때에 37절의 말씀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부딪히고 그 물결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응답이다.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려 신의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크게 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일기예보를 잠깐 봤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라고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무려 낮에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려칠 때에
무려 온도가 50도에 육박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탈진시키고 쓰러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한낮에 그 땡볕 더위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 옷도 해지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50도를 육박한 그 온도가 이제는 영하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온도 차이는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어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동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음을 간절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주님께서 주무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듯이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르짖는 바로 그 기도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원리, 이 과정, 하나님 믿음으로 동행하되 특별히 기도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게 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서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묻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이 땅, 디딜 수 있는 이 땅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역사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 바로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두렵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져서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진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더 나아가서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하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찔러 쪼개며 부서뜨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회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먼저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힘든 시기에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 빛과 소금의 감당의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두려워 떨며 흔들어 깨우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으로 엄습해오며 그리고 그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었던 그 바람과 그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코로나19의 상황도 종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뉴질랜드는 벌써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조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삶을 살 때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당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5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 가운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말을 듣고 도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SNS에 떠도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대각성운동의 그 과정을 통해서 조선 땅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지금의 우리 이 자리까지 결과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힘든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 삶의 과정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교회 회복, 믿음의 회복, 주일학교의 회복, 경제 회복이 조속히 우리에게 선물로 전달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